오늘 설교 제목은 다듬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내하는 야곱입니다. 다듬으시는 하나님, 인내하는 야곱입니다. 지금부터 사진을 몇 가지 보여줄 텐데 이 사진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찾아줬으면 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소정이가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술을 움직이며 파라고 했어요. 다음으로 이건 여러분 뭐 같아요? 맞아요. 머리카락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게 커다란 모처럼 있지만 밑에는 단단한 돌이에요. 이 세 가지의 같은 부분은 바로 다듬는다는 것이에요. 파를 먹기 좋게 흙이 묻은 뿌리를 떼어내어 다듬는다. 지저분한 머리를 깔끔하게 자르며 다듬는다. 그리고 돌이나 바위에 툭 튀어나온 모난 부위를 다듬는다. 다듬다라는 말은 사전에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필요 없는 부분을 떼고 깎아 쓸모있게 받는다. 필요 없는 부분을 떼고 깎아 쓸모있게 만든다. 그렇다면 사람도 다듬을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쓸모없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떼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다듬고 어떤 시간을 거쳐 완성시키시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알아본 야곱의 첫 모습은 남을 참 잘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얻고 아버지 이삭을 감쪽같이 속여 커다란 축복도 받을 수 있었죠. 그렇게 남을 속였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야곱은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게 되었어요. 화가 잔뜩 난 형 에서를 피해 야곱은 원래 잠시 동안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 길 위에서 저번 주에 함께 배우고 이제 퍼즐을 만든 것처럼 속이는 자 야곱은 하나님의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야곱은 벳엘,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제 드디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마을 하란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긴 여행을 끝낸 야곱은 마을 입구에 있던 우물가 근처에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지금 8월이니까 7월 달에 함께 배웠던 건데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늙은 종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우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우물가에 서 있던 야곱의 머리 위로 무엇이 보이나요? 이렇게 하트 모양이 보이죠. 야곱은 누구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여기 양을 치는 목동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둘째 아들인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이 라헬은 사촌지간이었어요. 멀리서 라헬이 오는 것을 보고 야곱은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우물을 막던 무거운 돌문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그렇게 야곱이 무거운 돌문을 옮긴 덕분에 라헬의 양들은 얼른 목을 축일 수 있었죠.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만나는 게 너무 기뻐서 라헬에게 달려가 엉엉엉 큰 소리로 울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형 에사의 화를 피해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 라헬에게 말했어요. 라헬은 그 말을 듣고 곧장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가서 아버지의 조카
리브가의 아들인 야곱이 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여동생의 아들 야곱을 처음 본 삼촌 라반은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아, 너랑 나랑은 한 핏줄, 한 가족이다. 여기가 네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라. 그런데 이 삼촌 라반은 야곱과 같이, 아니 야곱보다 더 똑똑한 남을 속이는 자였어요.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막내딸 라헬에게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하려 했어요. 그렇게 야곱이 삼촌 집에서 한 달을 머물렀을 때 삼촌 라반은 할 말이 있다는 듯이 야곱을 조용한 곳으로 불러내었어요. 야곱아, 네가 아무리 내 조카지만 우리가 한 가족이지만 너가 일할 만큼 너의 몫을 챙겨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의 일할 몫을 챙겨줄 테니 너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자꾸나.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를 했는데 삼촌 라반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어요. 삼촌 라반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는데 첫째 딸의 이름은 레아, 둘째 딸의 이름은 양을 치고 있었던 라헬이었어요. 첫째 딸은 시력이 약하고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반면에 둘째 딸 라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해요.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한 야곱은 라반에게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라반은 7년 동안 더 일한 대가로 막내딸 라헬과 결혼을 허락했어요. 야곱은 7년을 7일같이, 그러니까 7년을 일주일같이 기쁜 마음으로 라반의 집에 함께 머물면서 내가 라헬과 결혼할 수 있겠구나. 7년만 버티면 라헬과 드디어 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7년이 지나자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이제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라반은 야곱과 라헬의 결혼을 축하하는 혼인잔치를 열어주었어요. 라반의 마을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낮부터 어두운 밤이 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며 결혼을 하게 된 야곱과 라헬을 축하해 주었어요.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신부 라헬과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해가 밝았어요. 눈을 뜬 야곱은 기쁜 마음으로 아내가 된 라헬의 얼굴을 확인하려는데 야곱이 기절할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밤 자신의 곁에 있던 신부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닌 레아였던 것이었어요. 야곱은 곧장 삼촌 라반에게 따지러 갔어요. 이에 삼촌 라반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야곱을 마주했어요. 자신을 속이는 삼촌에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왜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주셨습니까? 하고 야곱이 따져붙자 라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네가 잘 모르는가 본데 우리 동네에서는 큰 딸을 가만히 두고서 작은 딸을 시집 보내는 일은 있을 수가 없네. 이게 우리 지역의 법이야, 법. 라반은 높아진 목소리를 가다듬고 또 달래는 말로 야곱에게 이렇게 다시 말했어요. 자네가 정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거든 일단 7일을 더 기다리게. 그럼 아름다운 라헬과도 결혼시켜주겠네. 그 대신 자네는 전과 같이 또 7년 동안 내 밑에서 일을 해야 되네. 야곱은 삼촌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라헬을 사랑해서 야곱은 또다시 7년이라는 시간을 삼촌 밑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야곱은 아무런 돈도 받지 않고 라반을 위해, 삼촌 라반을 위해 몇 년 동안 일을 한 것일까요? 처음에 7년, 그리고 라헬을 또다시 얻기 위해 7년, 무려 14년 동안 삼촌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삼촌 밑에서 일을 했던 것이에요. 거기다가 더해서 삼촌 라반이 야곱을 놓아주기 전까지 6년을 더 일했으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닥다리 환상을 보기 전 야곱이라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야곱이었더라면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도사님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야곱이라면 형과 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얼마 못 가 라반을 속이고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또 집을 떠난 떠돌이로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조금씩 다듬어지고 완성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조각을 다듬고 있는 조각가의 손길이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조각가세요. 우리가 만약 얇은 종이라면 하나님은 칼과 가위로 우리를 만드실 거예요. 우리가 만약 땅에서 뿌리 내린 나무라면 조각가 하나님은 도끼와 톱으로 우리를 다듬으실 거예요. 우리가 돌이라면 하나님은 망치와 못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만약 조각가가 돌을 다듬어야 되는데 종이를 자르는 칼과 가위를 사용한다면 돌이 과연 다듬어질까요? 돌은 아마 작은 생채기만 낳고 꿈쩍도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삼촌 라반이라는 어려운 도구를 사용해서 야곱이 원래 가진 거친 모습을 다듬고 이렇게 모난 곳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갔어요. 그 14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야곱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함으로 그 시간을 버티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었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 아들, 딸 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 손길이 지금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의 작은 발자국 옆에 하나님의 커다란 발자국,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년, 14년 동안 삼촌 라반에게 속아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일을 했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 야곱을 다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조각가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가 점차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조각가이신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다듬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